있습니다. 복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성시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이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을 넣어서 우리 권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김명의 말씀에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노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밥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발걸음이 복음 들고 산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우둔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세우신 열린 소망 교회를 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시며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능히 잘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이들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는 우리 야유 예배로 우리가 자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감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안양천 노반 정도를 나갑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는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사람들이 다 벚꽃에 막 취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전도지를 물티슈를 나눠주고 했지만은 그래도 꽃이 더 압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나가서 또 물티슈를 전할 때에 주님의 귀한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 진행하는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진행하는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위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이 일본 땅에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도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세가 지금 중동에서 미국하고 또 이란에 대한 이러한 이 정세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부터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거 빨리 안정되어서 우리가 모든 정세가 안정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과 성경물과 또 건축원과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 또 주님 앞에 예물과 헌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이 그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창고와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으리 아니하겠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큰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끝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을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인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결국 복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것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을 그는 외치면서 결국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들도 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 외침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의 외침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그 세력들에게 그가 반박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인해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도전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땅에서 산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삶이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이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 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리고, 나는 잊혀져도 후회 없이 나의 삶 복 위에 살리라.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 드리고, 나는 잊혀져도 후회 없이 나의 삶 복 위에 살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삶이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이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리고, 나는 잊혀져도 후회 없이 나의 삶 복 위에 살리라.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 드리고, 나는 잊혀져도 후회 없이 나의 삶 복음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결국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며 결국 참된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복음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을 내가 분명한 가치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어디를 있든지 승리하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정처 없이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이것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막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소중한 것은 꼭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복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또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증 아니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변호하면서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가 합당하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나를 몰아내려고 하고 나를 자천시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사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면서 그가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결국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 나의 택한 말,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나는 인정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은 사도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은 사도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나는 아마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으로 최고의 명성을 얻고 또 집안도 부유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에 함축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면 결국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지고 그리스도의 의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입증하며 나아간다. 입증이 뭐예요? 나는 합당하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증명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자천하겠냐. 스스로 저 천하게 내가 처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어떤 사람은 결국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처럼 들어오는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추천서를 받아왔어. 나는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교황처에서 나는 추천서를 받았어. 나는 왕에게 추천서를 받았어. 뭐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와서 자기가 합당한 사도라고 그들이 꾸며내는데 결국 나는 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로 보지 않고 나는 그냥 복음 전하는 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사도고 또 주 안에서 내가 인을 쳤다. 주 안에서 나에게 명하여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가는데 그 뜻은 결국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또 사도도 아닌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사로 보낸 것이 사도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승천할 때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결국 모든 영혼들을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무조건 선교사님들만 막 파송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결국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업하고 있는 학교, 또 여러 가지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거하는 모든 그 일터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목숨 걸고 살았던.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하나님 아닌 예수 저 거짓 이단을 나는 처리해야겠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가두고 죽였어. 그래서 스데반 선교사님도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는 180도 바뀌게 돼요. 그는 도리어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위해 살게 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는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또 너희들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종이 쪼가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임을 받았고 명을 받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사랑의 편지죠. 결국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라고 말해요. 결국 깨끗한 우리의 마음에 썼다는 것은 깨끗한 양심과 성품 그 가운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 마음판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고 읽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편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어떤 마음을 하는지 그 아이는 알아들어요. 그리고 부모도 그 아이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어떻게 해요? 아, 아이가 이렇구나. 이런 상태에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성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그들의 믿음,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다치게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 결국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 결국은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건 뭐예요? 인간적인 글씨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글씨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을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에게 썼다. 그리고 이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마음판은 율법에 새겨진 돌판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새겨진 그 심령 가운데 내가 썼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이것이 틀린 거예요. 구원의 복음으로 새겨진 심령 그 가운데 내가 썼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두는데 그들 속에 두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그 마음판에 기록하여서 이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결국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을 깨박놓고 나를 사도라고 아니라고 막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는 사도다. 남들이 나를 사도다 아니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움을 통하여서 결국 복음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으로서의 사도는 너희들에게 나는 합당하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너희들에게 내가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썼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 상관없이 들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중요하게 지금 대목을 첫 서두부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복음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율법으로 인한 영광보다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는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해요. 결국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 또한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계명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옛 언약이 결국 이 율법이라면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 옛 것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여서 율법에 인한 그 영광보다도 더 큰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나 아니나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똑같은 확신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같은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뭐예요? 내가 믿고 바라고 내가 행하는 그 확신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 있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이거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외치고 더 많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해서 아무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애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결국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결국 무엇을 말해요? 옛 언약의 일꾼의 율법과는 대조되면서 복음의 사역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사역자로서 내가 만족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새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그래서 율법의 조문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의 조문은 결국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금 더 큰 영광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죠. 예를 들어서 모세의 그것을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은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말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 증거판에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십계명을 말해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결국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강체로 인하여, 임재로 인하여 강체가 나는데 그 강체가 너무 눈이 부셔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강체가 나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러니까 모세는 십계명을 받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들어갈 때는 얼굴에 수건을 벗고 나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변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여 없어질 이것은 뭐예요? 결국 새 언약을 대비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그들에게 아예 다 드러내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려서. 결국 없어질 영광,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고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나는 것은 순간 하나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영광의 강체가 나는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이는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직분의 영광도 이렇게 강체가 나는데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만나 뵈서 그 직분의 영광으로서 없어질 영광이 그에게도 강체가 나서 두려워하는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도를 받은 그 직분이 더 영광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죄를 깨달아라. 너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다 계명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영광은 복음으로 인한 그 영광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8장 7절.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옛 언약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언약이 필요했고 새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더 큰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아까 모세의 얼굴 광채 나는 거 순간 하나님 만나 뵈었을 때 광채가 확 나요. 여러분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화장 안 하면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화장 안 하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광채가 없어요. 예? 이렇게 약간 심으로 쭉쭉 하잖아요. 맞죠? 저처럼 얼굴이 이러다가 근데 갑자기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돼요.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어제 잘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화장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네.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질 영광이에요. 제가 예를 들자면 없어질 영광. 네? 화장하면 어떻게 해요? 영광이 확 광채가 나요. 근데 화장 지우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모세의 얼굴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도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만나 뵐 때는 하나님의 그 영을 어떻게 해요? 광채가 확 나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광채가 나서. 근데 수건을 가려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만나 뵀을 때는 광채가 나지만 하나님 만나 뵙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질 영광이에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결국 영원한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인한 영광보다도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것. 결국 무엇을 말해줘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율법에 매이지 마라. 율법에 대한 영광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더 붙잡으라. 복음을 더 붙잡으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그 영광에 없어질 영광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율법을 인한 영광보다도 복음을 위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큰 것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질의 것과 새 것을 바로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의 영으로 살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내가 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솔직하게. 어떠한 소망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복음의 소망으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은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은 결국 죄를 가리는 것이고 또 이 수건을 통하여서 그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이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본질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새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옛 것만 바라보고 새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까막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15절에 뭐라 말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을 덮은 거예요, 수건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교만하여 결국 소망으로 그들이 분명한 것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들이 고집이 세서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건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은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들은 주목하지 바라보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없어질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거 내가 없애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들 또한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와서 복음 전파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면 나는 폐하러 온 것이 그걸 없이 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질 말이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는 거,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되는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똑똑했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그는 최고의 학문의 경지에 있는 자예요. 근데 그가 세상적인 학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본질과 새 것이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수 있었고 죽기로 돌아가면 주의 영으로 살고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 주는 거예요. 수건에 없어질 거, 그거에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던 거, 결국 그들의 영적인 무지,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불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영적 무지를 지금 이 수건만 계속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뭔가 딱 꽂히면 내 생각과 틀리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무조건 내 방법이 옳은 것 같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새 것이 뭐예요?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어디요? 모세, 엘리야, 그 율법에 그들이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며 그들의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요?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 벗겨질 것이다. 너희들의 잘못된 그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불신앙에서 너희들이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며, 주께 돌아가며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해결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의 결론을 말해요.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결국 옛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1절에 말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살아라고 말해요. 결국 14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거를 통해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불신앙에서 우리가 다시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본질, 참된 것.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되고 참된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해결책이라는 걸. 영적인 무지에서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바르게 알고 주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본질과 새 것을 바로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영으로 살고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 거짓 교사들이 너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너희들을 미혹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옆에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분이 너희를 살리고 그분이 참된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된 것을 바르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성 부르고 축담으로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복음 들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